네, 주여, 세상의 첫날보다 내 아버지 집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한날, 이 시간이 더욱 귀하기에 저희들 주님 앞에 왔나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앞에서 예배해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 시간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영영 말하라.
있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뜻을 죽음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화목하게 되어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일로 성령 하나님 확증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말씀 선포할 때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밤이 되길 기대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에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아버지, 주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며 이 밤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실망하던 자들에게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 걱정, 두려움,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어려움, 큰 아픔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강하신 오른손의 역사하심을 저들이 믿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심 구름 가득하게 주님 전에 나왔사오나 이 자리를 일어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이 자리를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질병을 안고 이 자리에 돌아온 주의 백성들, 질병의 고침을 받고 건강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밤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육신 저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구석구석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힘이시며 주님만이 치유자이십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귀한 찬양 셀라 찬양단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며, 저들을 축복하사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찬양 가운데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또한 저들이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능력의 찬양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악기를 연주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물러갔던 것처럼 저들이 이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권윤희 집사님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14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접어쓰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 바람을 갖고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 듣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셔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점점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과 함께 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큰 사람인가, 왜 큰 사람인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마음의 넓이가 점점 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덤 그랜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오리지널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오리지널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까? 세 가지의 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고정형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 자체가 고정이 되어져 버려서 있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연구하고 분석한 바에 의하면 첫째들 있잖아요. 마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한 큰 사람들이 거의 없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마지들은 고정되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이 첫째 난 아들은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귀하게 키우려고 이 아이를 모든 것에 이렇게 틀에 가두어서 키웁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장남이야, 너는 첫째야, 너는 첫째야. 항상 그 첫째를 강조하면서 이 아이에게 큰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그래서 이 첫째들은 항상 책임감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사고 방식 자체가 고정화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둘째, 셋째들은 이 사고방식 자체가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창의력도 나오고 자유로운 사고방식 속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리지널스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누가 오리지널스가 될 수 있는가? 누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가 말하기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을 들으며 자라난 아이들은 큰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 연구팀이 홀로코스트, 다시 말하면 유대인 대학살 시절에 이 유대인들을 목숨을 걸고 살려주었던 사람들과 그냥 한 마을에서 살면서도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방관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더니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목숨을 걸고 살려준 사람과 방관자들이 공통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학력도 비슷하고 직업도 비슷하고 가정과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들, 정치적 종교적 신념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만은, 그런데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딱 한 가지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다름이 뭐였느냐 하면, 자라면서 부모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들었을 때 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아이들은, 왜 꾸지람을 받았는지, 왜 책망을 받고 왜 야단을 맞아야 했는지를 설명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살려주었던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책망은 야단은 받았는데 왜 야단을 받는지 이유도 모르고 설명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방관자가 되어질 뿐 유대인들을 돕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더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손주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할 때에는 그냥 무턱대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러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동 성장 발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2살에서 10살까지 대략 6분 내지 9분에 한 번씩 부모로부터 너 그거 고쳐,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거 혼난다, 이런 훈육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6분에서 9분에 한 번씩. 그러면 그게 하루에 몇 번이나 될까요? 하루에 약 50차례. 그리고 1년이면 약 1만 5천 번. 이런 잔소리를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자녀들 양육할 때,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잔소리들을 해댔습니까? 근데 묻습니다. 왜 그 아이들에게 이건 이래서 잘못된 거야 설명해 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대부분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혼난다, 너 그러면 야단 맞아, 그러면서 꾸지람은 하는데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해 주는 부모님은 한국에서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간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도 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이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큰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지요. 지혜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받으며 자라난 아이들은 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험을 했어요. 병원 화장실 세면대 2군데에 비누를 갖다 놓았습니다. 물비누를 갖다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 세면대에는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이런 글씨를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씨죠. 손을 깨끗이 씻으면 당신이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렇게 썼어요. 또 한쪽에는 손을 깨끗이 씻으면 환자들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라고 썼어요. 차이는 손을 씻으면 내가 질병을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한쪽은 손을 씻으면 환자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조사를 끝나고 결과를 보니까 나를 병에서 고쳐줍니다 라고 한 세면대는 물비누가 변함이 없어요. 평소 때와 똑같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었던 당신의 손을 깨끗이 씻으면 환자들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라고 쓴 그곳의 물비누는 45%가 더 많이 사용되어졌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오리지널스라고 하는 책에서 하는 이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그런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난 아이들은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서 오리지널스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이것을 자각을 시켜서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므로 도덕적 윤리적인 판단의식이 생겨나고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오리지널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원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큰 사람됨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양원교회 다음 세대들이 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리지널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회의 리더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세계의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장의 말씀에 보면 큰 사람 아브라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인데요, 이 전쟁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전쟁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이 전쟁에 롯이 가족과 재물이 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패한 포로로 끌려간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해내는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보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큰 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믿음과 마음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 봤어요? 난 믿음 좋아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은 요만한 마음을 보셨나요? 마음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겁니다. 마음이 크다는 것은 믿음이 큰 것이고 믿음이 크니까 마음이 넓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좁은데 믿음이 클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큰데 어떻게 마음이 좁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커져서 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오리지널스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요만하나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원교회는 정말 큰 사람들이 배출되어지는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 그가 큰 사람인 이유가 뭘까? 왜 그는 큰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시기심을 정복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화도에 가면 유명한 게 뭐죠? 밴댕이
밴댕회가 유명하잖아요. 밴댕이 무침도 있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밴댕이 소갈머리 같다는 말. 한마디로 말해서 속 좁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놈의 밴댕이는요, 그 물에 잡히자마자 얼마나 성깔이 급한지 그냥 온몸을 뒤틀면서 금방 죽어버린답니다. 제 성질에 못 이겨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부들도 살아있는 밴댕이가 보기가 어렵답니다.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 좁은 사람, 곧 작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큰 사람이 되어야지요.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었어요. 왜요? 시기심을 극복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잘 되는 거 배아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카 롯이 잘 되기를 바랬고, 잘 되는 것을 좋아했고, 잘 되는 것을 후원하고 도와주었고, 잘 될 때에 기뻐했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땅을 선택할 때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롯에게 먼저 여러분 기회를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남 잘 때는 배 아파하는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롯을 잘 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 라반은 얼마나 시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월급을 맨날 속이고, 야곱을 속여먹고 삭슬 주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이 외삼촌 라반 아니에요. 가족지간에도요,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기심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시기심을 극복하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마음이 큰 사람이요, 삶이 큰 사람이에요.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작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작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밴댕이 소갈머리 같이 만들어버리는 게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 그거 여러분 참아 못 보는 사람은 그 마음이 좁은 사람이 되어버려서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작으니 말이 작은 말이 나와요. 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행동이, 마음이 작으니 행동이 작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시기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망가지기를 시작합니다. 온통 그 사람의 마음이 시기심이 들어오면 막 망가지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상대방이 쓰러지기 전에, 시기심으로 상대방이 쓰러지기 전에 이 시기심이 나를 먼저 쓰러뜨려 버리고 말아요. 나를 폐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헬라의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기하는 자가 자기가 질투하는 사람의 칭찬받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죽는다. 매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시기가 찾아오잖아요. 그 시기하는 상대방이 칭찬을 받으면 그때마다 나는 그 시기심 때문에 매번 죽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시기하는 저 사람의 칭찬을 받으니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그때마다 죽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구멍을 뚫어버리고 거머리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빨아먹는, 피를 빨아먹는 것과 같은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인 거지요. 우리가 밤기도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야고보서 4장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시기심이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시기심이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시기심을 가지고 살면 끊임없이 싸우며 다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시기심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살인사건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었던 이유는요, 시기심을 극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시기심이 드러납니다. 살아납니다.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심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 시기심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양보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박수 쳐주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였을까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던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자 수많은 무리들이 막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두 제자였던 이 안드레와 요한도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둘도 없는 세례 요한의 수제자였거든요. 이 안드레와 요한도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막 따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모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을 찾아와서 라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두 수제자 안드레와 요한도 다 예수님께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요한이 한 말,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에 목숨을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하신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인간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르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인기를 얻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수많은 무리들에게 열광을 차지하며 영광을 누리던 세례 요한이 모든 무리들이 다 예수님에게 떠나갔을 때 그에게 시기심이 꿈틀거리며 살아나지 않았을까요? 모든 인기, 모든 명예, 모든 영광을 다 빼앗기는 것과 같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 왜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시기심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마땅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흥하는 것, 그리고 나는 쇠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영광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기심을 극복하고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가 잘 되면 거기에 박수 쳐주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시기를 정복하고 세례 요한처럼 시기를 정복하고 이 시기심을 정복한 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큰 사람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크기는 책임감의 크기입니다. 얼마나 책임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롯을 평생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그에게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를 달려가서 바로 구출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를 달려갑니다.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해 내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존재인가요? 물론 핏줄기라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을런지 의지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롯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재물과 함께 부자가 되어가면서 종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양보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해서 떠나버린 이와 같은 롯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서운함이 컸을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배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이기적이었던 롯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도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롯이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져 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망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신을 챙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을 처음부터 데리고 나온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에 대해서 끝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롯의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전쟁터로 달려가서 롯을 구출해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책임감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롯이 아브라함에게 섭섭하게 대했던, 실망스럽게 대했던, 여러분 배신감을 주는 그런 아픈 상처를 남겼던 상관없다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곧 버리고 도망가 버릴 제자들,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할 베드로의 발조차도 우리 주님은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씻겨주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베풀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큰 사람일까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책임감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웨일즈라고 하는 시골에 어느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몸이 아팠습니다. 그는 10km를 달렸습니다. 그 10km의 먼 거리를 캄캄한 밤에 달려서 의사에게 와서 왕진을 청했습니다. 자기 의사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캄캄하고 늦은 밤 10km를 달려갔다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가만히 보니 과부다. 돈도 받지 못할 것 같고 이게 진료비도 제대로 받지도 못할 것 같은데 갈까 말까 끊임없이 망설이다가 그는 의사의 양심을 가지고 책임감 때문에 내가 의사인데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채 해서야 되겠는가 하고 이 의사는 왕린 가방을 챙겨들고 그 밤에 과부를 따라 그 집에 10km를 달려가서 그 아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나서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수상입니다. 여러분 책임감, 작은 책임감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시골 웨일즈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의 단순한 조그만 의사가 아니라 그는 수상을 만들어낸 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책임감이 곧 큰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저도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직분자들과 리더들이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구역장들이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구역장들을 제일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역장들이 구역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살 길이 없습니다. 소그룹이 살지 않으면 교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구역을 셀이라고 합니다. 세포인 겁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목회 사역을 할 때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거의 목회 사역의 모두를 걸 겁니다. 그만큼 구역장님들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구역을 돌볼 때에 우리 구역이 번성하고 성장하고 우리 구역이 늘어나고 교구가 확장되어지면서 우리 교회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책임져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감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회 임원들,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찬양단, 모든 리더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서들마다 기관들마다 여러분 책임감 있는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 가정에서 오리지널스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이 사회에 어디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야. 뭘 맡겨도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들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생일대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데 목숨을 걸고 한평생을 바친 사람,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성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식 날에 그는 자기가 만든 시계를 아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 시계의 시침은 시간을 알리는 1시간, 2시간 시간을 알리는 시침은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분침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아들이 이 시계를 보고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시침이 가장 크니까 금으로 장식을 하고 가장 가는 초침은 동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니다.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야 한단다. 초를 잃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란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그 시계를 채워주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들아,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분을 아끼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겠느냐. 세상의 흐름은 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내 삶의 1초 1초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내 삶의 1초 1초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1초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하루를 잃고 평생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여러분,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를 희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인지 큰 사람인지가 결정돼요. 아브라함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로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군사가 몇 명이에요? 318명. 그것도 사병이에요.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18명을 가지고 네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고 있는 그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물리친다는 말이에요? 이건 목숨을 건 모험이에요.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롯을 구출해 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희생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희생을 향하여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사람이었던 이유가 그가 어떤 희생도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크기도 희생의 크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신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시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창조주시니까요? 만복의 근원이시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님은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희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더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크신 분이신 거예요. 하늘의 밀날로 썩어지는 그 희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크신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요. 하루 일과를 마친 부부가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됐어요. 아버지 학교 강의를 할 때마다 자주 사용했던 예화인데, 자, 부부가 잠을 자려고 들어누웠는데 아차 깜빡했네. 불을 안 껐어요. 이미 침대에 누웠는데 이불 속도 따끈따끈하게 데펴졌는데 불을 안 껐네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쿡쿡 찌르면서 불.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툭툭 치면서 당신이 이건 누가 꺼야 돼요 도대체?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아들아, 부릅니다. 불 좀 꺼.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동생. 여러분, 누가 불을 꺼야 되지요? 119 불러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불을 끄는 겁니다. 제일 희생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불을 끄는 거죠. 그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 그 집안에서 그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는 작은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큰 사람인 것은 왜요? 왜 부모가 큰 사람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큰 사람인 거예요. 예? 요즘은 부모들이 작아져요. 점점 부모들이 작아져요. 왜 작아져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희생하는 자가 큰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제일 큰 사람은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아니고요. 우리 양원교회 제일 큰 사람은 우리 양원교회를 위해서 제일 크게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 물질, 체력, 에너지 다 쏟아부으면서 희생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반드시 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잖아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잖아요. 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큰 교회예요? 겉으로 보기에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희생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예요. 큰 사람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큰 교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큰 사람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겁니다. 희생하지 않으면서 큰 사람 노릇하려는 것,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희생을 하기는 하는데 보상 심리를 갖고 하는 희생은 진정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희생했어,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난 이만큼 받는 게 당연하지, 난 이만큼 대접받아야 돼, 난 이만큼 받는 거 마땅한 거야. 여러분, 그건 진정한 희생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희생을 하기는 하는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나를 위한 희생, 이기적인 희생, 여러분, 이건 이미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하고 참된 희생이 아닌 겁니다. 희생의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요, 또 하나는 나를 위한 희생이겠죠. 여러분, 나를 위한 희생은 참된 희생이 아닙니다. 다른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희생인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는 희생이 큰 희생입니다. 진정한 희생인 거예요. 희생 중에 최고의 희생은 희생할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가장 큰 희생이죠. 그 희생이 누구의 희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목숨 바쳐 우리에게 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죄인이여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하나님도 독생자를, 희생할 가치도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던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런 희생이 진정한 희생인 거예요. 이런 희생이 참된 희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조건 없는 사랑이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보상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주시는 사랑이라. 놀랍죠? 어떻게 인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양원재단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컸던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졸장보였던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가 애굽으로 도망가고, 가뭄이 들자 도망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내가 죽고 나 살자, 너는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지, 얼마나 비열하고 못났던 바보였습니까? 이 졸장보 같은 아브라함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과 동행하며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성숙해지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자라서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 모리아산 정상을 향하여 지금 아브라함은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 이유, 결론적으로 마지막 한 가지는 믿음과 행동과 믿음의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균형을 이룰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큰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318명을 데리고
내 민족의 연합군을 공격하러 달려가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이런 도전 못합니다. 이런 모험을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뭘 경험했느냐? 애굽에 내려갔다가 세상에 자기가 잘한 것도 없는데 실패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건져주셨죠? 애굽의 바로 왕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시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데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 자기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내 족속의 군사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달려가서 마침내 318명으로 내 연합군의 족속들을 전부 다 군사들을 물리치고 여러분 롯을 구출해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지혜로운 행동이 연합이 되어져서 만든 승리이죠. 작품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꾸 자라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믿음은 자꾸 자라야 합니다. 그 자람이 큰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큰 믿음이 큰 사람을 만드는 거죠.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기심을 극복합시다.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저희들로 하여금 희생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균형 있게 조화 있게 함께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 양원교회는 큰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우리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점점 우리로 하여금 큰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로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심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과 행함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다하려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결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달려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결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달려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 길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무릎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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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사람이 들어간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아버지께 기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서 삶을 살며 우리 모두가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애들이 있사온데 아버지 그들을 지켜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넣어 주시고 능력을 넣어 주시고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모두 죽게 하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당신을 위한 노래 감사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진노의 아픔들과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괴로운 아픔들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완벽하게 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동행하실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은 주님과 기도하며 오직 주님을 통하는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앞길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순간 상황과 역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문제와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아버지께 갖고 나왔습니다.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구하오니 주님께 두드리오니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두드리고 아버지를 찾을 때에 아버지 안에서 내게 자유하는 축복 내게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자유케 하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께 아닙니다. 주 예수께 부르짖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고 약속으로 보장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가래라. 오직 주님만 바라며 오직 주님만 부르짖으며 오직 주님의 모든 의심과 흔들어내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하니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을 바라보나요. 간절히 주님만 찾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며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프거나 괴로움도 어려움이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간절히 것들이 심각하게 하며 오직 주님께 받아줬으며 주님께 기억하며 단 못하는 주님만 올려주시며 오직 주만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부르짖는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 다 해결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예수 피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그 피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 우리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주의 두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피를 의지합니다. 나의 자유케 하신 것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 피를 사용하여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 그 어린아이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직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삶을 해결시켜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 짓고 더욱 깊이 부르짖을 때에 오직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며 우리가 가져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기도들과 기도하며 주의 이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며 그것을 믿으며 오직 그것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피를 믿으며 오직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간절히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한다. 주님이여 우리가 그 피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아직은 나의 모든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내가 희생하고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그것을 우리 인생을 빛으로 도와주셔서 주님이여 주님과 기도하자면 우리가 기도를 절대 멈추지 않는 절대 멈추지 않는 기도를 우리의 모든 가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날것이 간절히 내려놓겠사오니 우리가 결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 절대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아낌과 끝없는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 쏟아서 아픔과 슬픔이 모두가 떠나갈 수 있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주님 기도를 주는 주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그분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찢어라. 너희는 기도하라.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희의 그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다. 너의 상황을 아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실 주께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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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주께 기도드립니다. 겟세마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육신의 힘듦 때문에 주님 앞에 전진하는 것에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바꾸실 주께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상황을 하시는 주님,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기도를 쉬는 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담겨 주시는 우리의 그 능력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오직 주님의 그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도 주께 맡겨드리겠사오니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여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든 것을 알려주시며 더욱더 깨닫며 더욱더 주님만을 찾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우리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절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주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그 보혈의 능력의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들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여 간절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두 손을 높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모든 삶을 고치며 오직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주님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능력의 길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바라봐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아봐주시고 지켜봐주신 주님이여 우리가 저런 나오는 주주의 하고 기도를 멈추
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가 깨끗해지는 그런 기도의 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간절한 영혼의 가족들이 우리 모든 영혼까지 가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주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오직 그 사랑의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시며 우리를 끝까지 하여 다시 주님 돌아가는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나 치우치지 않고 어느 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의 어둠을 밝은 빛으로 바꿔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나의 안에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예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우리의 시험을 고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작은 신음을 응답하시고 우리 앞으로 지나는 모든 순간과 응답하여 주실 때에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주님을 주면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며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것이 우리를 모두 치료하십니다. 육신의 병든범, 상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우리의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고쳐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채워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 그 능력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님을 찾았고 또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이렇게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가며 우리가 깨끗하기를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만 하겠습니다. 오직 따라가는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실 때에 불쌍하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기도하는 내 몸을 기도를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결케 되는 삶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모든 간구함을 받아주시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것으로 지원받고 우리가 그것으로 고침받으며 우리가 죄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실 주님 성령님 고쳐주실 것을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나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의원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나의 안에 있는 질병,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예수 이름 앞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실 것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듯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의 육신의 질병, 육신의 아픈 고입의 예수님 주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주는 거룩한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미 고쳐주심에 감사드리며 주께 확신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질병 가운데 고침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간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주여 나의 병든 마음을 지금 고쳐 주소서. 주여 나의 병든 삶을 주여 나의 병든 삶을 지금 고쳐주소서. 주여 나의 병든 가정 주여 우리 병든 가정 지금 고쳐주소서. 주여 병든 우리 교회 주여 우리 병든 교회 지금 우리 병든 민족 주여 우리 병든 민족 지금 고쳐 지금 모든 병을 고쳐주마. 모든 병을 주님 고쳐주마. 약속하셨네.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께 구합니다.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가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
고쳐주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싸웁니다.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였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픈 부분에 한 손을 얹고 한 손은 주님을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육체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저들의 인간 관계는 해결될지어다. 저들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영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교만의 영아 떠나가라. 분열의 영아 떠나가라. 참소의 영아 떠나가라. 강도여 도적이요 파멸하고 멸망시키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이긴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치료된 줄 믿습니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날 준비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걸음마다 평강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큰 사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모든 교회와 선교지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더 심했네.
미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그의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우리를 고쳐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